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서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중동 지방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이란의 황금 시대를 연 왕은 바로 다우드 왕입니다. 넓은 영토와 부강함을 자랑했던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 다우드 왕이 죽었을 때에 이란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우드 왕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옛날처럼 말을 타고 달리는 가운데 새로운 정복과 영광의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다우드 왕의 죽음을 아쉬워하면서 민간에 생겨난 전설입니다. 그래서 1072년 이후로 다우드 왕이 시신이 있는 이란 북부의 쿠찬 사원에는 다시 살아날 다우드 왕이 탈 최고급의 명마와 또 안장이 항상 준비되어 왔습니다. 막연한 전설을 믿는 가운데 변함없는 믿음으로 지난 1000년의 세월을 기다려온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막연한 전설이 아닌 역사적 사실인 것을 우리 성도에게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성경이 실려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서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이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또 수많은 증인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실되게 믿는 가운데 바른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하고 또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는 가운데 천국의 영생과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는 어떤 신앙 자세가 있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성도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은 죽은 자가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먼저 된 분명한 증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14절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부활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말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전한 기독교 복음, 이 신앙도 모두가 다 거짓이 되고 말 거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분명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된 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대속제물을, 이 속죄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서 부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하나님께서 인증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제사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그 뜻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로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에게도 모든 죄를 용서받음과 더불어 죽은 자의 부활이 또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19절 다음에 있는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죽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제 다시 이어지는 그런 부활의 열매가 있다는 말이요. 우리에게도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는 말입니다. 마귀에게 우리가 매여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왔던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도 부활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 얻은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매여서 일생을 살지를 않습니다. 죽음 앞에 담대하고 죽음 앞에 진정한 평강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사도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영생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면서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 잉글랜드 북동부에 작은 도시 더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석탄 산업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많은 탄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이 광산 기술이 발달되지 못해서 때때로 탄광이 무너지는 사고가 많았고 그때마다 많은 희생자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80년 아주 큰 사고가 생깁니다. 갱도가 무너져서 무려 164명이 생매장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한 사람도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현장을 수습할 때에 사고 현장에서 어떤 글이 쓰여져 있는 판자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대단히 즐겁고 기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구조에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모두가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가진 겁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는 신앙 고백을 판자 위에 남기고 모든 이 광부들이 이제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가운데 천국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성도들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마땅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며 또한 천국의 영생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아름다운 부활신앙을 가지고 또한 우리 모두가 남은 삶을 살고 또 죽음 앞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의 부활신앙은 그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17절로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헛된 것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인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죽음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 권세를 이기고 구원 얻어서 천국의 영생을 얻게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부활신앙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하면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가 될 거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왜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완전한 절망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의사가 임종을 앞둔 환자를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고 살려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일단 사망해버리고 사망 선고가 내려지면 그때부터는 모든 의료 활동을, 구명 활동을 그만두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절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적어도 불신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완전한 절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절망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뿐만이 아니라 죽음 같은 고통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소망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이 부활신앙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이라는 절망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을 따라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소망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부활신앙의 또 하나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시기 전날 밤 내가 원수들에게 잡히게 되면 너희가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생각하고 부활에 대한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서 계속 염려와 근심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마련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이요.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가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라는 말이요.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래서 그 믿음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산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요. 절망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국의 성악가 마리안 앤더슨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인종 흑인입니다.
어려서부터 인종과 피부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속에서 참 힘든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모멸과 또 차별을 이겨내고 그 실력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100년에 하나 나오는 최고의 성악가라는 찬사를 받았고, 또 대통령 취임식 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또 케네디 대통령 때에 국가를 부르는 성악가로서의 최고의 영예를 이렇게 여러 차례 경험했던 참으로 위대한 성악가였습니다.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세계 정상에 우뚝 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리안 앤더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글을 보게 되면 견디기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언제나 제 시선은 고난과 부활의 예수님께로 향했지요. 그때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백인들이 나를 멸시하고 청중들이 나에게 야유를 하고 달걀을 던질 때에도 나는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무덤에 들어간 예수님은 결국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멸시와 천대와 차별과 고통을 이기고 나는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오늘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절망적 상황이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고통 속에서도 어떤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주께서 나와 같이 하시고 붙드시는 가운데 나에게 오늘의 영광을 허락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부활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성도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 대신에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절망을 이겨내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1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먼저는 분명히 인생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내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내세가 없다면 죽고 난 다음에 내세에 대해서 믿고 산 성도는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불쌍한 사람이 되느냐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존재를 믿고 죽고 난 다음에 내세를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우리는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도 우리가 뒤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세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면, 부활도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인생을 잘못 산 겁니까?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잘못 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은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면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했을 때에 세상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영혼의 존재를 믿습니다. 내세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우리 성도가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분명히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는 또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마땅히 이 세상 사는 동안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은 바로 맨 끝절 58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부활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부활신앙 속에서 살았다면, 그리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았다면,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다고, 거기에 마땅한 보상이, 영광이, 상급이 주어진다고 우리에게 힘있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던 제자들은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저희에게는 죽음을 이겨내는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저들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뒤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음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죽음 다음에 부활을 외칩니다.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고 저희는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저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나라의 부활과 영광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힘들게 살아온 나라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 앞에서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8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영광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까지 담대했습니다. 좀 더 흔들리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칩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멸류관 주실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상급이 약속되어 있음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올로 배우가 한 분 나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잘 아시는 유명한 배우죠. 바로 올로 배우인 신영균 씨입니다. 이분은 1928년생으로서 올해 만 93세가 되셨습니다. 서울 예능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원래 예능교회 이름은 연예인교회였습니다. 연예인들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초창기 멤버입니다. 그런데 예능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능력교회를 줄임말입니다. 이분이 작년에 자신의 90평생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자서전을 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자서전이 바로 저 모습입니다. 좀 더 우리가 크게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후회 없이 살았다. 화려한 스타, 성공한 사업가, 그리고 500억 기부자, 한국 영화 100년 지킴이, 92 노배우의 비망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으로 살아온 모든 과정이 담담하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신영균 장로님의 별명이 충무로의 바른생활 사나이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중심지인
충무로의 바른 생활 사나이.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5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부를 하고 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의 영광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늘 입버릇처럼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 죽으면 관 속에 수십 년 내가 봐온 성경책 한 권만 넣어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교회법은 내가 읽었던, 내가 봤던 성경책 관 속에 넣지 말라고 이렇게 공고합니다. 그 성경을 남겨서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매개체로 이제 남기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실제 기독교 문화권인 미국에서는 대통령들이 취임 선서를 할 때에 그럴 때 가정에서 계속 읽어온 성경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혹시라도 이렇게 돌아가실 때 이 성경책을 관 속에 넣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영균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업적을 남겼지만 세상의 영광을 조금도 탐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을 또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부활신앙 속에서 평생을 헌신된 삶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도 이제 땅의 영광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생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상을 믿으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 사역에 더욱 힘쓰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 선교사는 1885년 이 땅을 밟았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두 분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인천의 제물포항을 통해서 이 조선 땅을 처음으로 밟았습니다.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는 26살이었고 아펜젤러 선교사는 27살이었습니다. 1910년 아펜젤러 선교사가 15년 만에 안식년을 얻어 미국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친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나이가 42살밖에 되지 아니했는데 너무나도 늙어버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완전 노인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조선 땅에서 고생을 했으면 저렇게 사람이 늙어버렸을까? 그 늙어버린 모습이 그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 미어지게 아프게 했습니다. 더구나 아펜젤러 선교사는 당시에 건강이 참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에서 공고합니다. 조선 땅으로 돌아가지 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일하는 거 다 같은 거 아니겠느냐. 이곳에서 일하도록 해라. 아무도 너를 탓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동안 15년 동안 헌신했고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굳이 조선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할 것이고 그대가 노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될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럴 때 아펜젤러 선교사는 이 권유를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글을 보시게 되면 나는 지금까지 조선 땅에서 일해온 시간들을 조금도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네. 내 고국보다는 그 땅이 나를 더 필요로 한단 말일세.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은둔의 나라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거야. 조선이라고 해서 미국보다 천국에서 더 먼 것은 아닐 테니 분명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헌신될 것을 다짐합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조선 땅으로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2년 후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는 44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가운데 천국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영생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힘든 중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형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이 땅에 파송받았던 선교사님들의 이런 헌신이 있었기에, 이런 부활신앙이 있었기에 이 나라 이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 구원 얻은 백성으로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믿고 기뻐하는 이 자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성도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는 예수님처럼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평안해야 합니다. 천국의 영광을, 영생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힘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죽고 난 다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된 성도로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고 장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서 천국의 영생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천국의 영광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께서 나와 같이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도 오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장차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까? 이 모든 것 생각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며 또한 부활 신앙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우리가 남은 날을 살아갈 것을 주님 앞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가 함께 이 부활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확신 속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모습으로 또 세상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서고자 이제 열심을 다하여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사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로 오늘 부활주의를 통하여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시사 앞으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